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소멸한다는 불변의 진리. 승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중생은 어변으로 윤회하고 깨달은 이는 원력으로 다시 태어난다 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 떠남이 있으면 돌아옴이 있는 법. 불자답게 미소 지으며 서방정토 부처님 품으로 가고자 한다면, 다음 생에도 부처님 법을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 여여히 떠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불야성을 이룬 대도시, 현대인의 삶은 바쁘게 흘러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에 쫓기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불가에선 말합니다.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우니 어렵고 힘들게 만난 불도를 이번 생에 깨치지 못한다면 어찌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겠는가. 다음 생을 괴롭고 고통스런 압도에서 태어날 것인지 세세생생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혀 마침내 해탈을 얻을 것인지는 모두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6가지의 돌고 도는 세계.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이 있고요. 불교를 믿는 불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얼만큼 선업을 많이 닦았는가, 어떤 악업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이 6가지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좋은 세계가 있다면 이 6가지 세상 밖에 극락세계라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가장 최고겠죠? 우란분절, 백중기도가 한창인 서울 봉은사. 백중기도는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이 오기까지 선망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시 풍속으로는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었다 해서 백중이라 불렀다는데, 부처님 당시 목련존자께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하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우란분제에서 유래합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눈에서, 아니면 깨달은 분의 눈에 봤을 때는 삶과 죽음은 하나로 보고 있다. 낮이 삶이라면 밤이 죽음이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다. 지금 이곳에서 낮을 겪고 있지만은 또 몇 시간 전에 또 밤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밤낮이 하나로 움직이듯이 삶과 죽음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다시 해가 뜨듯이 무수히 반복되는 삶과 죽음. 인도의 성스러운 강 겐지스엔 삶과 죽음이 공존합니다. 고대로부터 어머니의 강 겐지스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와 업이 사라진다 믿었던 인도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염원은 생의 마지막 순간 겐지스에서 화장되는 것이었고, 그 믿음과 바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가난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선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동전 한 입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니까요. 그 당시에 지리, 환경, 문화적인 입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불교라는 종교적 입장에서 화장하는 이유는 무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집착하던 이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심을 다 내려놓고 자유롭고 그리고 평온하게 저 세상으로 떠나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집착을 놓아버린다라는 마음으로 화장을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떠나는 인도의 전통 장례 문화인 화장은 불교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줬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 출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중생 구제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길 위에서 법을 펼치신 부처님께서도 다비라는 불교 의식을 통해 세속과의 인연을 다하시고 열반을 통해 생의 유한함을 몸소 보여주셨기에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당부 말씀은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불교적인 모든 그런 불법 수행의 근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그 수행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다. 그래서 죽음을 더욱 명확히 떠올려라. 죽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자신이 곧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려라. 그림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라. 그리고 간혹은 이제 죽을 사자를 이마에다 딱 붙이고 정진하라. 죽음이 바로 다가온다. 눈앞에 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의 여정. 평생토록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고 부처님 법을 전한 스님들도 언젠간 세상과 이별합니다. 죽음을 스승으로 삼고 오직 견성성불, 해탈을 목표로 쉼없이 내디딘 발걸음. 고통받는 중생의 이고등락을 위한 자비의 행. 출가 수행자의 죽음은 오욕락에 이끌려 사는 범부 중생과는 다른 특별한 죽음입니다. 한국 불교에선 스님들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 법답게 배웅하기 위해 장례 의식을 장엄할 화려한 만장을 준비합니다. 육신을 화장하기 위한 다비대는
사찰마다 내려오는 전통의 방식대로 옛 선조들의 지혜를 전승해 제작됩니다. 인도에서 동북아시아를 거쳐 한반도로 전해진 1700년 불교의 역사 속에서 한국 불교만의 다비 의식이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최장률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비를 하고 뼈를 석혈 가운데 묻었다라고 하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최장률사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는 원광법사의 경우에도 이 다비의 예를 갖다가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다비문, 한국 불교의 장례 절차를 수록한 귀한 문헌입니다. 열반을 통해 생의 무상함을 보여주신 부처님처럼 죽음으로 중생을 일깨우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생사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라 하는 그 의미와 사상이 그 우리 상장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하게 뽑으라 그러면은 태우는 그 연화대와 나는 만장 아니겠느냐. 이런 걸 볼 때 반드시 이게 지켜져야 되고 유지돼야 되고 전승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될 우리 무형 유산 아니겠느냐. 불교 무형 자산 아니겠느냐. (21세기) 일반인의 장례식은 대부분 전문 장례식장에서 치러집니다. 불자들의 장례 소식이 들려오면 한달음에 달려가 기도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BTN 연불봉사회 회원들인데요. 고인님께서 극락왕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저희 기도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국이 이 불국토가 돼가지고 널리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연불봉사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권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BTN에서 하는 연불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불교식 장례 문화를 널리 전하기 위해 시작된 봉사입니다. 운명을 다하는 시간에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장경에 연불공덕을 그렇게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잘 해주면은 산자가 7분의 6의 공덕이 돌아오고 죽은 자한테 7분의 1이 돌아간다고 그랬거든. 죽은 자가 좋은 곳에 가셔야 산자가 사는데 편안하다. 이번 한생 부처님 제자로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웃과 나누면서 살았다면 다음 생은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 품에서 못다한 불도를 닦고 성부를 이루고 싶은 것이 모든 불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 모두의 염원을 담은 것이 일반 대중을 위한 불교식 장례인데요. 현재 우리의 장례 문화는 유교식 전통을 현대적으로 간소화한 형태여서 불교의 방식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에 불자들이 가장 불자답게 세상을 떠나도록 돕는 불교 장례 포교사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생화와 연꽃과 광명진원, 꽃잎으로 수놓은 만자로 장식한 관은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전을 새겨넣은 수의부터 장례에 쓰이는 모든 물품들, 소렴, 대렴, 발인, 운구에 이르는 동안 모든 절차에 불교의 전통이 함께하는 불교식 장례는 유족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줍니다. 내 몸에 대한 집착, 우리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가짜 몸을 이제 버리고 벽이 갈라진 집에서 오래 살아서 춥고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이 집을 또 부셔서 다시 지어서 보다 새로운 옷,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지어서 오겠다는 마음가짐. 낡은 육신을 훌훌 벗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한 털 남기지 않기를.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몸 받기를. 부처님 품에서 고통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남겨진 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영가를 극락으로 이끄는 스님의 시다림 의식은 지극하고도 간절합니다. 망자의 마지막 치장을 돕는 불교 장례 포교사들의 손놀림에선 세심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헤어져도 세세생생 이어질 소중한 인연임을 알기에 부디 다음 생에서 더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기를 바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동안 유족들의 신심도 한결 굳건해집니다. 불교식 장례는 영가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극락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진정한 효를 행했다는 뿌듯함으로 남은 가족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새로운 포교의 방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장경에 보면 광목이라는 여인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지만 광목의 정성 어린 그런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가 천도되어지는 이야기. 또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지만 목련존자의 공덕의 힘으로 여러 스님들이 다 함께 염불해주고 또한 축원해줘서 목련존자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온 이야기.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기도의 유래를 보면 양무제의 부인이었던 왕후가 죽어서 구렁이로 태어났을 때 자비도량 참법을 만들어서 여러 스님들이 기도를 올리니 그 왕후가 구렁이의 몸에서 벗어나서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수백 가지나 그렇게 영가를 천도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공덕을 짓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훌륭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불교 장례의식입니다. 억겁의 세월을 돌고 돌아 이번 생 사람 몸 받아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떠나고 싶으십니까? 훗날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배웅하고 싶으신가요? 서방정토 극락왕생에 태어나 마침내 불도를 이루고 정멸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생사윤회의 길을 무한히 반복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